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이라는 분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군대 장관이 대체 어느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국방장관 정도가 되는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고위직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본문은 그 사람이, 그 나아만이 큰 용사였다, 그리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나아만 장군은 특별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햇볕을 비추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기에 이것은 너무나 뜻깊고 또 감사한 말씀이 됩니다. 나아만은 특별히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실은 남모르는 심각한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리,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에게는 큰 용사란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의 실상은, 그의 현실은, 그의 지금의 모습은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를 묘사하는 이 문장의 끝에 우리는 시선을 멈추게 됩니다. 그의 모든 성공적인 삶을 한 번에 무너지게 해버린, 그의 삶을 망가뜨려버린 나병 환자, 이 한 단어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군이 화려한 멋진 갑옷을 입고요, 또 아주 강한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면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를 하며 그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를 존경하며 그를 높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는 그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의 갑옷 안에서는, 그의 옷 안에서는 그의 몸은 지금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높일 때 웃기는 하지만 여러분, 웃는 게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편하게 웃지도 못합니다. 밥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의 안과 밖의 사정은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중적인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한 발자국만 가까이 가서 그분을 들여다보면 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는 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다 갖춘 사람이야. 저 집안처럼 잘 나가는 집안이 어디 있어. 참 선택받은 집이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겉모습은 화려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실상, 그 화려한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뇌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외가 있을까요? 누가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나병으로 남모를 고민에 빠져있던 나아만 장군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 장군의 집안에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왔던 한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잡아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이 나아만 장군이 나의 아내를 위한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아이가 자신의 안주인에게,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그 주인의 연약함, 아픈 나병을 보면서 우리 주인이 정말 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주인에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아이가 뭐라고 한 거예요? 네가 섬기는 우리 나아만 장군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만나면 그가 우리 주인님의 나병을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요, 바깥 주인의 그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거예요. 비록 종이지만, 어리지만 그 아이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여주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은 비록 아람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지만, 주인은 장관이고 나는 그 집안의 종에 불과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이것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고통받는 주인, 그 주인이 낫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저분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주님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버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어린 아이처럼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시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이러한 작은 만남을 통하여, 한 아이의 작은 마음을 통하여,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고쳐지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실은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들이 무엇인가, 나의 이러한 인생의 중대한 자리에서 나의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나만의 자리에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이 아이의 청을 그대로 듣고요,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바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아람의 속국이에요. 아람이 힘이 세거든요. 한때 포로로 잡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그 속국까지도 내가 가리라 하고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는 이스라엘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정말 엘리사의 사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집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그를 매우 차갑게 대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정말 저 사람이 선지자가 맞나? 아니, 속국의, 약소국의 한 백성이 맞나?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어쩌면 저렇게 그를 대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엘리사는 그에게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대응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그의 콧배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문 앞에서도 방에서 그냥 한 발자국만 디디면 나오면 되는데 그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그를 무시하듯이 그의 종을 보내서 그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분은, 우리나라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로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용기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을 통해서 뭐라고 전하지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하고 씻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몸을 가서 씻으랍니다. 그런데요, 몇 번 씻으래요? 보통은 한 번 씻으면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요구는 7번이나 가서 씻으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 종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이 말씀을 엘리사가 문을 열고 정중히 했더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이러한 메시지를 저 먼 타국에서 힘들고 어렵게 온 그러한 사람에게 종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을 때 나아만은 매우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의 반응을 11절, 12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반응은 시작과 끝이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어떤 단어가 보이죠? 노하여.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정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며 그 자리에서 노하며 말한 겁니다. 자의 생각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매우 불쾌하듯이 마치 자를 무시하듯 나에게 빈정거리듯 전한 엘리사의 메시지에 화를 내며 그는 고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강대국의 국방장관인데 직접 나와 나를 접대해도 시원치 않은데 집 앞까지 찾아온 자신에게 종을 통하여 그것도 요단강. 여러분, 아람에는요 요단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화려한 강이 있었어요. 지금 나아만이 그 강의 이름까지 언급했지요. 그 강의 이름은 뭐게요? 다메섹이 바로 이 아람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에, 우리 서울에 한강이 있는 것처럼 이 다메섹 시리아에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그저 폭이 약 3, 4m. 보리 추수 수확 시기에는 조금 더 커지지만 보통은 그냥 휙 뛰면 넘어갈 수 있는 강이에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흙탕물이겠어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은 우리나라 아람에도 큰 강이 있건만 내가 왜 이 보잘것없는 강에서 몸을 씻겠는가? 차라리 내 조국에 가서 씻는 게 낫지 아니한가? 그는 반문하면서 그의 고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기회를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기 이전에 먼저 그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정말 나를 믿고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 엘리사를 네가 신뢰할 수 있느냐? 어떤 명령이든 그가 내린 명령에 너는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먼저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미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갈등은, 우리의 현실을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또 구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시험이 먼저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또한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다르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아름답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분노가 표현됐는데요. 그런데 이 11절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보이네요. 거기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가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 생각 과연 어떤 생각일까요? 한번 나아만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직접 그 땅에 가면, 그리고 엘리사의 그 집 앞에 내가 직접 그를 보기 위하여 서게 되면 그는 그 엘리사가 기꺼이 자신에게 나와 굽실거리며 자신을 맞아줄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들어갔겠지요? 앉아있겠지요? 그래, 나를 위하여 고쳐보시오. 아마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간절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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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엘리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을 어디 위에 흔들어댄대요? 부위 위에 흔든대요. 그 나병에 그 환부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 안수할 때요, 정말 간절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흔들어요. 흔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그 부위 위에 손을 넣고 흔들면서 자신의 병을 고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앞부분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아예 그때가 되면 나아만은 답례품을 준비해서 갔어요. 무려 금 60개를 준비했고요, 은 10달란트를 만큼의 양을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외투 10벌을 또한 준비했던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낫게 되면 자신이 답례품으로 돌릴 선물까지, 아마 이스라엘의 왕을 불렀겠지요. 고맙다, 이 땅에 있는 선지자가 나를 이렇게 고쳤구나 하면서 왕에게 하사품을 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깨끗해져서 이스라엘의 답례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더 큰 용사로, 그리고 대단한 용사로 살아가기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나의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 너무 커요. 그리고 너무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사건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는데도, 어떤 만남을 통하여, 어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그 뜻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 때문에, 내 걱정 때문에, 내 염려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다시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뒤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 좀 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길이라고 여기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만은 이렇게 가야 되라고 여기는 것들, 그 사람을 놓아주셔야 되고요. 그 꽉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여서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하세요. 그냥 나만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식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굳이 강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서 엘리사가 환부에 손을 얹을 때 낫든지, 아니면 좋은 약이나 좋은 어떤 치료의 방법을 처방해 주어서 그 일을 통하여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실은 장군에게 체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아니, 속국에 가서 그 요단강에 7번이나 강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몇 번 했죠? 세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7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고요. 체면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가 순종할 수 있느냐? 정말 나를 믿고 이제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따를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고치질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를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길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방식인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적이라고 해요.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고치신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니고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좋은 처방을 하는 것, 또 약을 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명의가 있으면 돼요. 좋은 약사가 있으면 이 일은 다 가능해요. 그런데요, 평범한 강물에, 아니 보잘것없는 강물에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몸을 씻어서 병을 낫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내 방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문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의 방법으로 오를 수도 없어요. 그것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 마음을 가져올 수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겠어요? 여러분의 경륜요? 여러분의 지식요? 여러분의 믿음으로요? 아니요. 그것으로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겠지요. 이제 그거 안 되니 이제 너의 건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길을 따라가라. 나의 생각을 너의 생각으로 대체하라.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려놓든지 아니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조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악기 연주할 때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섬긴다고 오셨어요. 대학생들인데 오늘 그분들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튜닝하는 거예요. 소리를 조율해요. 맞추는 거예요. 그때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맞추어 가는 거예요. 튜닝이 될 때 그 소리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화음을 아름답게 우리가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조율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시면 아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만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집으로 가려 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옆에 신실한 지혜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아만에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님,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종들이 주인께 뭐라고 한 거예요? 주인님, 우리가 이 병 낫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주인님이 낫기 위하여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주인님, 저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할던들 우리가 그건 못하겠습니까? 주인님이 나을 수만 있다면, 주인님의 몸이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아버지 당신의 몸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건 못하겠습니까? 아니, 요단강에 1000번 들어간들 우리가 그건 못하겠습니까? 주인님,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하인들, 이 종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분별이 흐려지고 우리의 판단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앞뒤가 분간이 되지 않을 때 끝까지 믿음의 시각으로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던 자들이 자신의 몫을 이렇게 감당해 주어야 해요. 여러분이 옆에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번 세보세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몇 번 지금? 6번. 저도 세면서 했어요. 지금도 한 번 남았는데요, 그걸 적국에 와서 다 해요. 끝까지 해요. 아마 기쁨으로. 여러분, 씻는 동안 7번 사이에 몸이 깨끗해졌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7번 물을 담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중간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진짜 나을까? 이거 낫지 않으면 난 무슨 창피람? 야, 내가 어떻게 이제 고개를 들고 살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더 깊은 믿음의 그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7번 그물에 담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중간에 내 계획, 내 길 찾지 않고, 내 방법 동원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지 않고, 내가 길 만들지 않고, 내가 그 사람 내 걸로 만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다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걸 선물 받을 때 여러분 뭐 따지고 받습니까? 어제도 저희 딸이 어디 밖에서 선물 받아왔는데 아빠가 너무 신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먹고 싶은 거였거든요.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먹지. 이거 무슨 매주가 이래? 뭐, 이거 왜 줬어?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선물이에요. 그냥 받으면 돼요. 따지고, 이해되고, 뭐, 납득이 되고, 그래, 지금 다 설명이 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그냥 나에게 주신 것 그대로 받고, 대신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신 것 꼭 붙들고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급적 내 생각, 내 계획은 좀 내려놓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약해지는 것 같잖아요.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강하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일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내가 조금 더 연약해지고, 조금 더 내가 온순해지고, 내가 조금 더 무능해질 때, 무력해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받아들이며 이해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